할렐루야. 서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상반기 금요 성경 공부 종강의 시간인데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암송 구절 한번 우리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뭐였죠? 사도행전 12장 5절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짧은 구절이지만 기도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근데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했는가? 기도함으로. 기도할 때 교회는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를 위하여 분명한 기도 제목, 기도 목표가 있어야 하고, 간절히 기도는 간절히 내가 옥에 갇힌 양, 그런 공감, 그런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빌더라.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사실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문제가 닥쳐오는데 그것들을 풀어가려면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이 길을 가야 하죠. 그래서 누군가는 천국은 무릎 꿇고 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에게 수시로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기도로 그것을 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공과 사도행전 1권 마지막 두 과를 공부하도록 하겠는데, 두 과가 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본문을 우리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함께 상고해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 5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읽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교독하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오세요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이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예,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기이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레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낸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선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왕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시니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나는 선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배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계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죄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읽었는데 사도행전은 13장부터 본격적인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처음에 파송된 두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뭐라고요?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와 바울. 처음에는 바나바가 이름이 먼저 나와요. 바나바가 선배니까.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이름이 나오다가 사도행전 13장에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서도
바울과 바나바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바나바와 사울은 어느 교회 출신입니까? 어디에서 파송되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었습니다. 안디옥은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고 수리아, 즉 시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땅에 있었던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 하나인데, 그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생겼고, 그 교회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두 선교사가 파송이 된 셈이죠. 안디옥 교회는 선자와 교사들이 5명이 있었습니다. 1절에 나온 말씀이죠.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몇 명이에요?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5명이죠. 이 5명을 가리켜서 뭐라고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선자들과 교사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 교회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있었어요.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신 은사로서 사도가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있었는데, 지금 선지자와 교사로 이렇게 묘사가 되죠. 사도는 물론 12사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듯이 교회의 파운데이션을 세운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없는 곳에 파송이 돼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요즘으로 말하면 처치 플랜팅을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죠. 선자는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개인에게나 교회에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말 그대로 전도자, 에반젤리스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는 자. 목사는 양무리들을 목양을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는,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이들이고, 교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주신, 신약교회에 주신 이 은사가 5이 나와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란 말이 은사를 뜻하죠. 그래서 여기에 안디옥 교회 선자와 교사들이 5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2명이 결국은 사도로 파송을 받습니다. 사도의 사자가 무슨 사자라고요? 보낼 사자입니다. 그 5명을 보면 바나바와 마지막에 나온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고, 이 니게르라는 시몬, 이 니게르란 말이 뭘 연상시킵니까? 니거, 아주 흑인들을 경멸하게 부르는 용어로 지금 되어 있지만, 이 니게르라는 시몬은 아마도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을 것이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가 어디예요? 구레네. 비슷한 지명들이 여러 번 나와서 신약성경 사도행전만 해도 구레네가 있고 또 뭐가 있죠? 구로 시작되는 지명이 또 뭐가 나옵니까? 구브로가 또 나오잖아요. 뭐 이름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구레네는 사이린, 지금으로 말하면 북아프리카 리비아입니다. 구브로는 사이프러스, 지중해 연안에
섬이에요. 섬. 팔레스타인 가까이에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지금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나왔으니까 이 사람도 역시 출신이 북아프리카인 셈이죠.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러니까 헤롯 왕과 함께 같은 젖을 먹고 자라난 사람이니까 그 출신이 고관 대작인 셈이죠. 궁궐에서 자라는 사람입니다. 사울. 그래서 이 다섯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인종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피부빛도 다르고 이런 다양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한 구절 속에 우리는 성령의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성령이 무엇을 발견하게 돼? 괄호 넣기 한번 해보세요. 이 구절을 통해서 성령의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무엇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성령이 인격이심을. 성령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영향력이 아니에요. 성령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인격이시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으니 나라고 하는 인격체, 주체, 지성과 의지를 지닌 인격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한 구절 속에 성령이 마치 인격이 아닌 물체나 물량이나 아니면 에너지나 무슨 영향력 정도로만 생각하는 모든 잘못된 교리들이 이 한 구절로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뭐였어요?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선교일이죠. 세계 복음화의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우는 게 뭐죠? 이게 바로 구별이고 택정이고 성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용도를 위해서 사람을 지금 구별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성령이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한테 말씀한 겁니까? 안디옥 교회에다가 말씀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언제 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 하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 하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할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니 전혀 그럴 의향도 없이 내 주견대로 내 욕망대로 행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왜 음성을 들려주시겠어요? 들려줘도 그대로 안 따라할 텐데. 내 안에 너무 많은 나의 생각, 나의 의향이 꽉 차 있으면 성령께서 내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주를 섬기기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헌신한 그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17절에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사람이 만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분별력을 갖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은 오리무중, 그렇게 하나님의 뜻 분별이 어려워지는 것. 그래서 사람이 만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알 수 있는 분별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마음.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그러한 자세가 되었을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온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안수는 어떤 의미죠? 안수는 laying on of hands라고 하는 이 안수는 성별, 능력부음, 권세부음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안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그를 구별해 내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한을 그에게 부여해 주는 의식이죠. 그렇게 출발한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 13장에서는 크게 많은 지명들이 나오는데 결국 이들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한 두 지명은 구브로하고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아까 말씀드렸죠. 구브로는 뭐라고요? 구브로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바로 앞쪽에 있는 섬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행전 13장에서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서 복음 전파의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는 장소는 안디옥인데, 아니 안디옥이 지금 안디옥 교회를 말하는가? 아닙니다. 안디옥이 똑같은 지명이지만 두 안디옥이 있어서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안디옥 무슨 안디옥이라고요?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옥은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한 수리아, 지금 말하면 시리아 지역이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그 두 장소에서의 복음 전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9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지금 바울이라고 이제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이 사울, 그가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였다. 제가 지난주 성령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그 지난 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뭡니까? 들을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참신하고.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어떻게 다른가? 성령 세례는 처음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되게 되는, 성령으로 교회에 합해지는 것이 성령 세례다. 그리스도의 몸과 합해지니까 결국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는 것이 성령 세례다. 반면에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능력과 재능을 부어주는 사건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 이 바울 앞에 특정한 과제가 부여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복음을 증가하려 하는데 이 박수무당 엘루마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자기의 휘하에 있었던 총독을 예수 못 믿게 가로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일생일대에 한 번 받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성령 세례가 나와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되었다고요? 한 몸이 되었다 할 때 이 한 몸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의미해요.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교회랑 상관없고 그리스도와 상관없던 자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지체로 연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례의 의미가 연합이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세례를 연합에, 유니온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듯이 성령 세례란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는 사건이 성령 세례니, 성령 세례는 일생일대 한 번 있는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늘 새롭게 새로운 과제가 주어질 때마다 그 과제를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enablement, 능력 부음을 주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세례는 한 사람에게 한 번 임하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 반복적으로 임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13장만 보더라도 여기에 지금 박수 엘루마를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즉 바울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었고, 그 다음에 또한 성령 충만이 또 나와요.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13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 여기 다시 제자들이, 즉 바나바와 바울과 그 일행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우리가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할 때 더 잘 닮아가라고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은 사도행전 13장에서도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할 때도 그들에게 성령이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셨고, 박수 엘루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사울에게 성령을 충만케 해주셨고,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증가하기를 마치고 계속 사명의 길로 행할 때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제 두 장소에서 복음을 증가한,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그 요점만을 오늘 다루고 오늘 성경 공부는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제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크리스천 베커라는 신약학 교수가 있었어요. 그는 특히 바울 서신의 대가였었는데,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이 증가하는 복음에도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바울 성경을 이해할 때, 즉 복음을 이해할 때 이 두 가지를 생각하라. coherence와 contingence. 일상용어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서 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만, coherence란 말은 단어가 제대로 썼습니까? 여기 A가 되네요. coherence 아닌 것 같은데, E 같은데, coherence, E가 맞습니다. cohere라는 것은 응집하다 그런 뜻이고, contingency는 contingency와 같이 변화되는 상황에 따른 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자면 복음에는 essential,
핵심이 있고 에센스죠. 그리고 그 복음이 적용이 있다는 거죠. 애플리케이션.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 복음의 핵심은 같습니다. 근데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의 적용은 그 상황에 따라 달리 메시지가 나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바로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보면은 수가성 여인, 남편을 5 가졌었던 수가성 여인, 정말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갈망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갔던 여인에게는 내게 물을 좀 달라, 이 우물물 생수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쭉 생수 얘기를 하다가 내가 바로 그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또 율법사들하고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셔서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진리를 깨우치셨단 말이죠. 그리고 종교적으로 아주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니고데모, 자기 의에 빠져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이렇게 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의 에센스는 항상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구세주, 그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은 똑같았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적용 방식은 그 사람의 인물과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적용을 하셨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각 곳에서 전파하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전했던 메시지하고 아테네에 전혀 성경의 배경이 없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복음 전하는 방식이 달라요. 에센스는 같습니다. 코히어런스는 같아요. 그러나 그 컨틴전스, 그 애플리케이션은 상이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가장 쉽게 절실하게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적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뭔가? 복음의 핵심은 이 사도 바울이 직접 증거한 것에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복음의 핵심, 사도행전 13장 29절 30절 말씀에 나와 있죠. 복음의 에센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이 두 구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오죠. 부활이. 그것이 복음의 에센스입니다. 그래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이 그 복음의 에센스를 그들에게 맞게 지금 애플리케이션 하고 있는데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와서 어디에서 지금 복음 전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지금까지 믿어왔느냐 하면, 사람이 열심히 율법을 준수하면, 율법을 순종하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고 믿어왔는데,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어플라이하면서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그 모든 일들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아닙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이 상황마다 컨틴전시가 달라질 때마다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지만 코헤런스는, 에센스는 항상 동일하였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죄 사함의 은총,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 그것이 에센스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율법을 따라 살아온 유대인들에게는 거기에 맞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 또 헬라인에게는 그 헬라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관심사 표현 방식을 사용해서 복음을 어플라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들이 가장 쉽고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은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것을 믿는 자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우리 남은 시간 동안에 제 종강 하우스키핑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오늘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없으시죠? 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암송 구절만 다음번 우리 9월 달에 개강이 되면 다음번 암송 구절은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제대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가운데 많은 깨달음을 주셨던 것,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 연약한 심령과 믿음을 굳게 세워주셨던 것,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9월달 시작될 때까지 방학 중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